6월의 장맛비가 촉촉이 세상을 적시는 날입니다. 빗소리는 때로 우리 마음의 소음들을 잠재우고 더 깊은 생각의 문을 열어주곤 하죠. 잠시 후 저희가 들려드릴 지혜로운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에 이 깨달음의 순간을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거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알을 나누는 것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가장 큰 보시 중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따뜻한 마음이 닿는 모든 곳에 평화와 안녕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옛 지혜에서 도덕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있음과 없음은 서로를 낳아주고 쉬움과 어려움은 서로를 이룬다. 길고 짧음은 서로를 드러내고 높고 낮음은 서로를 향하며 밝음과 어둠은 서로를 따른다. 이 말은 세상의 모든 존재가 홀로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은 거대한 관계의 그물망 속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를 필요로 하며 서로를 통해 비로소 완전해집니다. 마치 말이 존재하기 위해 침묵이 필요하고 빛이 그 찬란함을 드러내기 위해 그림자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불교의 핵심 경전인 반야심경에서도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 하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형상은 실체가 없는 공이며 그 비어있음 이 바로 형상의 본질이라는 깊은 통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철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삶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내뱉는 소란스러운 말 뒤에는 고요한 침묵이 배경처럼 존재하고 뜨거운 사랑의 표현 뒤에는 묵묵한 기다림과 이해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외딴 섬처럼 홀로 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겉보기에는 각기 다른 나무처럼 보일지라도 바다 깊은 곳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는 하나의 뿌리로 연결된 거대한 숲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르게 보이지만 결국 하나의 생명으로 연결된 소중한 일부인 것입니다. 삶이 있기에 죽음의 의미를 알게 되고 밝음이 있기에 어둠의 깊이를 이해합니다. 부처가 존재하는 이유는 깨달음을 얻지 못한 중생이 있기 때문이며 스승이 존재하는 이유는 배움을 구하는 제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 부모와 형제, 이웃과 친구, 그리고 이름 모를 수많은 이들의 도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침을 깨우는 새소리,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 따스한 햇살 한 줌까지 이 모든 무수한 인연과 은혜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 움켜쥐려 하고 홀로 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홀로 모든 것을 이룬 듯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오늘 이 비 내리는 날에 저는 우리 삶에서 가장 가깝고도 가장 멀게 느껴질 수 있는 관계, 바로 인간관계, 특히 부부와 가족이라는 인연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같은 길을 걷기로 약속하고 같은 밥상에 마주 앉으며 같은 지붕 아래 살아가는 가족.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존재이자 우리 삶의 가장 든든한 뿌리입니다. 하지만 가장 가깝기에 너무나 익숙하기에 오히려 가장 쉽게 멀어질 수 있는 위태로운 관계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작은 숨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눈빛만 봐도 마음을 알 것 같던 사이.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대화가 사라지고 감정은 가면 뒤에 숨겨지며 서로를 향한 존중이 닳아 없어질 때 그 관계는 오랜 시간이 무색하게 서서히 금이 가고 결국 남이 되어갑니다. 그렇다면 한때 세상의 전부였던 사람들이 남이 되어가는 그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첫째, 관계는 말이 사라질 때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바로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서로를 향한 관심과 궁금증, 그것을 표현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에서 사랑의 싹이 틉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시들게 하는 것 역시 침묵입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가족.
여러분은 어떤 대화를 나누고 계신가요? 혹시 각자의 스마트폰 화면 속 세상에 빠져 바로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존재를 잊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하루 어땠어? 고생 많았지? 힘들진 않았고, 이 짧고 평범한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하루의 피로를 녹이는 위로가 되고 내일을 살아갈 힘을 줍니다. 하지만 그 말이 사라지는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이라는 차가운 벽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왜 말을 하지 않게 될까요?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포기, 혹은 말하면 다툴까 봐 두려워서 상처받을까 봐 지레 겁을 먹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로 소통의 문을 닫아버리면 마음이 오고 가는 길 또한 막혀버립니다. 말이 끊어진 관계는 생명력을 잃고 서서히 죽어가는 나무와 같습니다. 둘째, 관계는 감정을 숨기기 시작할 때 무너집니다. 흔히 부부를 일심동체라 말합니다. 한마음 한몸이라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부부는 서로에게 가장 솔직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기쁜 일은 함께 웃고 슬픈 일은 함께 울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이기에 나의 가장 연약한 모습까지도 온전히 드러내고 위로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감정을 숨기기 시작합니다. 힘들어도 괜찮아 라고 말하고 서운해도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 보입니다. 상대방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혹은 내 감정을 이해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는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억누른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마음속에 켜켜이 쌓여 응어리가 됩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왜 나만 이렇게 외로울까 하는 서운함이 자라나고 그 골마 터진 감정은 결국 가정 전체를 차가운 냉기로 채우게 됩니다. 따뜻한 온기가 돌아야 할 집이 각자의 외로움만 가득한 삭막한 공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셋째, 관계는 서로를 존중하지 않을 때 끝이 납니다. 존중은 사랑의 가장 깊은 형태입니다. 존중이 없는 사랑은 일방적인 명령과 통제가 되고 관계는 수평이 아닌 수직적인 상하관계로 변질됩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고 감정을 하찮게 여기며 그것도 못 참아 와 같은 말로 상처를 줍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사람은 점차 위축되고 스스로를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더 이상 대화를 시도하지 않고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을 부처님처럼 보살님처럼 모시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절에 와서 말없는 불상에게 지극정성으로 절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영험은 바로 집안의 부처님, 즉 나의 남편과 아내, 나의 부모와 자식을 잘 섬기는 데서 나옵니다. 상대방을 존귀한 부처님이라 여기고 공경의 마음을 담아 말 한마디를 건네보십시오. 그를 붙여 대하듯 존중하고 그의 말을 경청하십시오. 그 존중과 공경이 사라지는 순간 사랑은 지워지고 관계는 깨어지고 맙니다. 우리의 인생은 연극처럼 다시 반복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인연은 단 한 번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한순간에 남이 될 수 있습니다. 전하려다 아낀 말, 잡아주려다 멈춘 손길, 용서하려다 미룬 마음. 그 모든 순간은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멀어진 관계를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의외로 아주 작은 실천에 있습니다. 우주선 안에 갇힌 우주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좁은 공간에서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다 보면 당연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문을 박차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함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지상 관제소에서는 그들이 갈등을 겪을 때
일부러 우주선에 작은 고장을 일으켜 공동의 위기를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서로를 향했던 미움과 원망은 사라지고 함께 살아야 한다는 공동의 목표 아래 다시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고 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와 이해, 그리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하루에 한 번 고맙습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하루에 한 번 수고했어요 라고 다독여주세요. 하루에 한 번 괜찮아요? 라고 진심으로 물어봐주세요. 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고 얼어붙었던 관계에 온기를 불어넣을 것입니다. 말을 시작하면 마음이 열리고 감정을 나누면 이해가 깊어지며 존중을 담으면 사랑이 다시 피어납니다. 불교의 가르침 중 육바라밀의 첫 번째는 나눔을 의미하는 보시 바라밀입니다. 보시는 단순히 물질을 나누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의 시간을 내어주고 상대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따뜻한 눈빛과 손길을 건네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보시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보시는 나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섬기는 것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설레는 마음을 다시 꺼내보십시오. 어색함을 무릅쓰고 말 한마디를 건넸던 용기, 눈빛 하나에 담았던 따뜻함을 기억해 내십시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가장 가까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참 다행이야. 그 한마디가 남이 되어가던 관계를 다시 우리로 되돌려놓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인연을 이끄는 것은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바로 이처럼 사소하지만 진심 어린 실천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사랑하고, 다시 존중하고, 서로를 공경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사랑은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때 비로소 향기로운 꽃으로 피어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관계가 아름다운 인간의 향기로 가득 채워진 6월의 장맛비가 촉촉이 세상을 적시는 날입니다. 빗소리는 때로 우리 마음의 소음들을 잠재우고 더 깊은 생각의 문을 열어주곤 하죠. 잠시 후 저희가 들려드릴 지혜로운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에 이 깨달음의 순간을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거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알을 나누는 것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가장 큰 보시 중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따뜻한 마음이 닿는 모든 곳에 평화와 안녕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옛 지혜에서 도덕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있음과 없음은 서로를 낳아주고 쉬움과 어려움은 서로를 이룬다. 길고 짧음은 서로를 드러내고 높고 낮음은 서로를 향하며 밝음과 어둠은 서로를 따른다. 이 말은 세상의 모든 존재가 홀로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은 거대한 관계의 그물망 속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를 필요로 하며 서로를 통해 비로소 완전해집니다. 마치 말이 존재하기 위해 침묵이 필요하고 빛이 그 찬란함을 드러내기 위해 그림자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불교의 핵심 경전인 반야심경에서도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 하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형상은 실체가 없는 공이며 그 비어있음이 바로 형상의 본질이라는 깊은 통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철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삶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내뱉는 소란스러운 말 뒤에는 고요한 침묵이 배경처럼 존재하고 뜨거운 사랑의 표현 뒤에는 묵묵한 기다림과 이해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외딴 섬처럼 홀로 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겉보기에는 각기 다른 나무처럼 보일지라도 바다 깊은 곳 보이지 않는 땅속에서는 하나의 뿌리로 연결된 거대한 숲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르게 보이지만 결국 하나의 생명으로 연결된 소중한 일부인 것입니다. 삶이 있기에 죽음의 의미를 알게 되고
밝음이 있기에 어둠의 깊이를 이해합니다. 부처가 존재하는 이유는 깨달음을 얻지 못한 중생이 있기 때문이며 스승이 존재하는 이유는 배움을 구하는 제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 부모와 형제, 이웃과 친구, 그리고 이름 모를 수많은 이들의 도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침을 깨우는 새소리,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 따스한 햇살 한 줌까지 이 모든 무수한 인연과 은혜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 움켜쥐려 하고 홀로 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홀로 모든 것을 이룬 듯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오늘 이 비 내리는 날에 저는 우리 삶에서 가장 가깝고도 가장 멀게 느껴질 수 있는 관계, 바로 인간관계, 특히 부부와 가족이라는 인연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같은 길을 걷기로 약속하고 같은 밥상에 마주 앉으며 같은 지붕 아래 살아가는 가족.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존재이자 우리 삶의 가장 든든한 뿌리입니다. 하지만 가장 가깝기에 너무나 익숙하기에 오히려 가장 쉽게 멀어질 수 있는 위태로운 관계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작은 숨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눈빛만 봐도 마음을 알 것 같던 사이.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대화가 사라지고 감정은 가면 뒤에 숨겨지며 서로를 향한 존중이 닳아 없어질 때 그 관계는 오랜 시간이 무색하게 서서히 금이 가고 결국 남이 되어갑니다. 그렇다면 한때 세상의 전부였던 사람들이 남이 되어가는 그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첫째, 관계는 말이 사라질 때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바로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서로를 향한 관심과 궁금증, 그것을 표현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에서 사랑의 싹이 틉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시들게 하는 것 역시 침묵입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가족. 여러분은 어떤 대화를 나누고 계신가요? 혹시 각자의 스마트폰 화면 속 세상에 빠져 바로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존재를 잊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하루 어땠어? 고생 많았지? 힘들진 않았고, 이 짧고 평범한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하루의 피로를 녹이는 위로가 되고 내일을 살아갈 힘을 줍니다. 하지만 그 말이 사라지는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이라는 차가운 벽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왜 말을 하지 않게 될까요?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포기, 혹은 말하면 다툴까 봐 두려워서 상처받을까 봐 지레 겁을 먹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로 소통의 문을 닫아버리면 마음이 오고 가는 길 또한 막혀버립니다. 말이 끊어진 관계는 생명력을 잃고 서서히 죽어가는 나무와 같습니다. 둘째, 관계는 감정을 숨기기 시작할 때 무너집니다. 흔히 부부를 일심동체라 말합니다. 한 마음 한 몸이라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부부는 서로에게 가장 솔직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기쁜 일은 함께 웃고 슬픈 일은 함께 울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이기에 나의 가장 연약한 모습까지도 온전히 드러내고 위로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감정을 숨기기 시작합니다. 힘들어도 괜찮아 라고 말하고 서운해도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 보입니다. 상대방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혹은 내 감정을 이해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는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억누른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마음속에 켜켜이 쌓여 응어리가 됩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나만 이렇게 외로울까 하는 서운함이 자라나고 그 골마 터진 감정은 결국 가정 전체를 차가운 냉기로 채우게 됩니다. 따뜻한 온기가 돌아야 할 집이 각자의 외로움만 가득한 삭막한 공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셋째, 관계는 서로를 존중하지 않을 때 끝이 납니다. 존중은 사랑의 가장 깊은 형태입니다. 존중이 없는 사랑은 일방적인 명령과 통제가 되고 관계는 수평이 아닌 수직적인 상하관계로 변질됩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고 감정을 하찮게 여기며 그것도 못 참아? 와 같은 말로 상처를 줍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사람은 점차 위축되고 스스로를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더 이상 대화를 시도하지 않고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을 부처님처럼, 보살님처럼 모시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절에 와서 말없는 불상에게 지극정성으로 절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영험은 바로 집안의 부처님, 즉 나의 남편과 아내, 나의 부모와 자식을 잘 섬기는 데서 나옵니다. 상대방을 존귀한 부처님이라 여기고 공경의 마음을 담아 말 한마디를 건네보십시오. 그를 붙여 대하듯 존중하고 그의 말을 경청하십시오. 그 존중과 공경이 사라지는 순간 사랑은 지워지고 관계는 깨어지고 맙니다. 우리의 인생은 연극처럼 다시 반복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인연은 단 한 번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한순간에 남이 될 수 있습니다. 전하려다 아낀 말, 잡아주려다 멈춘 손길, 용서하려다 미룬 마음. 그 모든 순간은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멀어진 관계를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의외로 아주 작은 실천에 있습니다. 우주선 안에 갇힌 우주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좁은 공간에서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다 보면 당연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문을 박차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함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지상 관제소에서는 그들이 갈등을 겪을 때 일부러 우주선에 작은 고장을 일으켜 공동의 위기를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서로를 향했던 미움과 원망은 사라지고 함께 살아야 한다는 공동의 목표 아래 다시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고 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와 이해, 그리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하루에 한 번 고맙습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하루에 한 번 수고했어요 라고 다독여주세요. 하루에 한 번 괜찮아요? 라고 진심으로 물어봐 주세요. 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고 얼어붙었던 관계에 온기를 불어넣을 것입니다. 말을 시작하면 마음이 열리고 감정을 나누면 이해가 깊어지며 존중을 담으면 사랑이 다시 피어납니다. 불교의 가르침 중 육바라밀의 첫 번째는 나눔을 의미하는 보시 바라밀입니다. 보시는 단순히 물질을 나누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의 시간을 내어주고 상대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따뜻한 눈빛과 손길을 건네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보시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보시는 나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섬기는 것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설레는 마음을 다시 꺼내보십시오. 어색함을 무릅쓰고 말 한마디를 건넸던 용기, 눈빛 하나에 담았던 따뜻함을 기억해 내십시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가장 가까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참 다행이야. 그 한마디가 남이 되어가던 관계를 다시 우리로 되돌려놓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인연을 이끄는 것은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바로 이처럼 사소하지만 진심 어린 실천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사랑하고 다시 존중하고 서로를 공경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사랑은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때 비로소 향기로운 꽃으로 피어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관계가 아름다운 인간의 향기로 가득 채워지 6월의 장맛비가 촉촉이 세상을 적시는 날입니다. 빗소리는 때로 우리 마음의 소음들을 잠재우고 더 깊은 생각의 문을 열어주곤 하죠. 잠시 후 저희가 들려드릴 지혜로운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에 이 깨달음의 순간을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거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알을 나누는 것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가장 큰 보시 중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따뜻한 마음이 닿는 모든 곳에 평화와 안녕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옛 지혜에서 도덕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있음과 없음은 서로를 낳아주고 쉬움과 어려움은 서로를 이룬다. 길고 짧음은 서로를 드러내고 높고 낮음은 서로를 향하며 밝음과 어둠은 서로를 따른다. 이 말은 세상의 모든 존재가 홀로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은 거대한 관계의 그물망 속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를 필요로 하며 서로를 통해 비로소 완전해집니다. 마치 말이 존재하기 위해 침묵이 필요하고 빛이 그 찬란함을 드러내기 위해 그림자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불교의 핵심 경전인 반야심경에서도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 하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형상은 실체가 없는 공이며 그 비어있음이 바로 형상의 본질이라는 깊은 통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철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삶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내뱉는 소란스러운 말 뒤에는 고요한 침묵이 배경처럼 존재하고 뜨거운 사랑의 표현 뒤에는 묵묵한 기다림과 이해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외딴 섬처럼 홀로 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겉보기에는 각기 다른 나무처럼 보일지라도 바다 깊은 곳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는 하나의 뿌리로 연결된 거대한 숲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르게 보이지만 결국 하나의 생명으로 연결된 소중한 일부인 것입니다. 삶이 있기에 죽음의 의미를 알게 되고 밝음이 있기에 어둠의 깊이를 이해합니다. 부처가 존재하는 이유는 깨달음을 얻지 못한 중생이 있기 때문이며 스승이 존재하는 이유는 배움을 구하는 제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 부모와 형제, 이웃과 친구, 그리고 이름 모를 수많은 이들의 도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침을 깨우는 새소리,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 따스한 햇살 한 줌까지 이 모든 무수한 인연과 은혜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 움켜쥐려 하고 홀로 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홀로 모든 것을 이룬 듯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오늘 이 비 내리는 날에 저는 우리 삶에서 가장 가깝고도 가장 멀게 느껴질 수 있는 관계, 바로 인간관계, 특히 부부와 가족이라는 인연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같은 길을 걷기로 약속하고 같은 밥상에 마주 앉으며 같은 지붕 아래 살아가는 가족.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존재이자 우리 삶의 가장 든든한 뿌리입니다. 하지만 가장 가깝기에 너무나 익숙하기에 오히려 가장 쉽게 멀어질 수 있는 위태로운 관계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작은 숨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눈빛만 봐도 마음을 알 것 같던 사이.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대화가 사라지고 감정은 가면 뒤에 숨겨지며 서로를 향한 존중이 닳아 없어질 때 그 관계는 오랜 시간이 무색하게 서서히 금이 가고 결국 남이 되어갑니다. 그렇다면 한때 세상의 전부였던 사람들이 남이 되어가는 그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첫째, 관계는 말이 사라질 때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바로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서로를 향한 관심과 궁금증, 그것을 표현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에서 사랑의 싹이 틉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시들게 하는 것 역시 침묵입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가족. 여러분은 어떤 대화를 나누고 계신가요? 혹시 각자의 스마트폰 화면 속 세상에 빠져 바로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존재를 잊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하루 어땠어? 고생 많았지? 힘들진 않았고, 이 짧고 평범한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하루의 피로를 녹이는 위로가 되고 내일을 살아갈 힘을 줍니다. 하지만 그 말이 사라지는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이라는 차가운 벽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왜 말을 하지 않게 될까요?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포기, 혹은 말하면 다툴까 봐 두려워서 상처받을까 봐 지레 겁을 먹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로 소통의 문을 닫아버리면 마음이 오고 가는 길 또한 막혀버립니다. 말이 끊어진 관계는 생명력을 잃고 서서히 죽어가는 나무와 같습니다. 둘째, 관계는 감정을 숨기기 시작할 때 무너집니다. 흔히 부부를 일심동체라 말합니다. 한마음 한몸이라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부부는 서로에게 가장 솔직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기쁜 일은 함께 웃고 슬픈 일은 함께 울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이기에 나의 가장 연약한 모습까지도 온전히 드러내고 위로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감정을 숨기기 시작합니다. 힘들어도 괜찮아 라고 말하고 서운해도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 보입니다. 상대방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혹은 내 감정을 이해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는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억누른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마음속에 켜켜이 쌓여 응어리가 됩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애 나만 이렇게 외로울까 하는 서운함이 자라나고 그 골마 터진 감정은 결국 가정 전체를 차가운 냉기로 채우게 됩니다. 따뜻한 온기가 돌아야 할 집이 각자의 외로움만 가득한 삭막한 공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셋째, 관계는 서로를 존중하지 않을 때 끝이 납니다. 존중은 사랑의 가장 깊은 형태입니다. 존중이 없는 사랑은 일방적인 명령과 통제가 되고 관계는 수평이 아닌 수직적인 상하관계로 변질됩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고 감정을 하찮게 여기며 그것도 못 참아? 와 같은 말로 상처를 줍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사람은 점차 위축되고 스스로를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더 이상 대화를 시도하지 않고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을 부처님처럼 보살님처럼 모시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절에 와서 말없는 불상에게 지극정성으로 절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영험은 바로 집안의 부처님, 즉 나의 남편과 아내, 나의 부모와 자식을 잘 섬기는 데서 나옵니다. 상대방을 존귀한 부처님이라 여기고 공경의 마음을 담아 말 한마디를 건네보십시오. 그를 붙여 대하듯 존중하고 그의 말을 경청하십시오. 그 존중과 공경이 사라지는 순간 사랑은 지워지고 관계는 깨어지고 맙니다. 우리의 인생은 연극처럼 다시 반복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인연은 단 한 번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한순간에 남이 될 수 있습니다. 전하려다 아낀 말, 잡아주려다 멈춘 손길, 용서하려다 미룬 마음. 그 모든 순간은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멀어진 관계를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의외로 아주 작은 실천에 있습니다. 우주선 안에 갇힌 우주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좁은 공간에서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다 보면 당연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문을 박차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함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지상 관제소에서는 그들이 갈등을 겪을 때 일부러 우주선에 작은 고장을 일으켜 공동의 위기를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서로를 향했던 미움과 원망은 사라지고 함께 살아야 한다는 공동의 목표 아래 다시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고 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와 이해, 그리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하루에 한 번 고맙습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하루에 한 번 수고했어요 라고 다독여주세요. 하루에 한 번 괜찮아요? 라고 진심으로 물어봐 주세요. 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고 얼어붙었던 관계에 온기를 불어넣을 것입니다. 말을 시작하면 마음이 열리고 감정을 나누면 이해가 깊어지며 존중을 담으면 사랑이 다시 피어납니다. 불교의 가르침 중 육바라밀의 첫 번째는 나눔을 의미하는 보시 바라밀입니다. 보시는 단순히 물질을 나누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의 시간을 내어주고 상대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따뜻한 눈빛과 손길을 건네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보시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보시는 나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섬기는 것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설레는 마음을 다시 꺼내보십시오. 어색함을 무릅쓰고 말 한마디를 건넸던 용기, 눈빛 하나에 담았던 따뜻함을 기억해 내십시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가장 가까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참 다행이야. 그 한마디가 남이 되어가던 관계를 다시 우리로 되돌려놓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인연을 이끄는 것은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바로 이처럼 사소하지만 진심 어린 실천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사랑하고, 다시 존중하고, 서로를 공경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사랑은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때 비로소 향기로운 꽃으로 피어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관계가 아름다운 인간의 향기로 가득 채워진 6월의 장맛비가 촉촉이 세상을 적시는 날입니다. 빗소리는 때로 우리 마음의 소음들을 잠재우고 더 깊은 생각의 문을 열어주곤 하죠. 잠시 후 저희가 들려드릴 지혜로운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에 이 깨달음의 순간을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거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알을 나누는 것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가장 큰 보시 중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따뜻한 마음이 닿는 모든 곳에 평화와 안녕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옛 지혜에서 도덕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있음과 없음은 서로를 낳아주고 쉬움과 어려움은 서로를 이룬다. 길고 짧음은 서로를 드러내고 높고 낮음은 서로를 향하며 밝음과 어둠은 서로를 따른다. 이 말은 세상의 모든 존재가 홀로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은 거대한 관계의 그물망 속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를 필요로 하며 서로를 통해 비로소 완전해집니다. 마치 말이 존재하기 위해 침묵이 필요하고 빛이 그 찬란함을 드러내기 위해 그림자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불교의 핵심 경전인 반야심경에서도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 하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형상은 실체가 없는 공이며 그 비어있음이 바로 형상의 본질이라는 깊은 통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철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삶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내뱉는 소란스러운 말 뒤에는 고요한 침묵이 배경처럼 존재하고 뜨거운 사랑의 표현 뒤에는 묵묵한 기다림과 이해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외딴 섬처럼 홀로 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겉보기에는 각기 다른 나무처럼 보일지라도 바다 깊은 곳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는 하나의 뿌리로 연결된 거대한 숲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르게 보이지만 결국 하나의 생명으로 연결된 소중한 일부인 것입니다.
삶이 있기에 죽음의 의미를 알게 되고 밝음이 있기에 어둠의 깊이를 이해합니다. 부처가 존재하는 이유는 깨달음을 얻지 못한 중생이 있기 때문이며 스승이 존재하는 이유는 배움을 구하는 제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 부모와 형제, 이웃과 친구, 그리고 이름 모를 수많은 이들의 도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침을 깨우는 새소리,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 따스한 햇살 한 줌까지 이 모든 무수한 인연과 은혜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 움켜쥐려 하고 홀로 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홀로 모든 것을 이룬 듯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오늘 이 비 내리는 날에 저는 우리 삶에서 가장 가깝고도 가장 멀게 느껴질 수 있는 관계, 바로 인간관계, 특히 부부와 가족이라는 인연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같은 길을 걷기로 약속하고 같은 밥상에 마주 앉으며 같은 지붕 아래 살아가는 가족.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존재이자 우리 삶의 가장 든든한 뿌리입니다. 하지만 가장 가깝기에 너무나 익숙하기에 오히려 가장 쉽게 멀어질 수 있는 위태로운 관계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작은 숨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눈빛만 봐도 마음을 알 것 같던 사이.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대화가 사라지고 감정은 가면 뒤에 숨겨지며 서로를 향한 존중이 닳아 없어질 때 그 관계는 오랜 시간이 무색하게 서서히 금이 가고 결국 남이 되어갑니다. 그렇다면 한때 세상의 전부였던 사람들이 남이 되어가는 그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첫째, 관계는 말이 사라질 때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바로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서로를 향한 관심과 궁금증, 그것을 표현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에서 사랑의 싹이 틉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시들게 하는 것 역시 침묵입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가족. 여러분은 어떤 대화를 나누고 계신가요? 혹시 각자의 스마트폰 화면 속 세상에 빠져 바로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존재를 잊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하루 어땠어? 고생 많았지? 힘들진 않았고, 이 짧고 평범한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하루의 피로를 녹이는 위로가 되고 내일을 살아갈 힘을 줍니다. 하지만 그 말이 사라지는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이라는 차가운 벽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왜 말을 하지 않게 될까요?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포기, 혹은 말하면 다툴까 봐 두려워서 상처받을까 봐 지레 겁을 먹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로 소통의 문을 닫아버리면 마음이 오고 가는 길 또한 막혀버립니다. 말이 끊어진 관계는 생명력을 잃고 서서히 죽어가는 나무와 같습니다. 둘째, 관계는 감정을 숨기기 시작할 때 무너집니다. 흔히 부부를 일심동체라 말합니다. 한마음 한몸이라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부부는 서로에게 가장 솔직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기쁜 일은 함께 웃고 슬픈 일은 함께 울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이기에 나의 가장 연약한 모습까지도 온전히 드러내고 위로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감정을 숨기기 시작합니다. 힘들어도 괜찮아 라고 말하고 서운해도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 보입니다. 상대방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혹은 내 감정을 이해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는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억누른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마음속에 켜켜이 쌓여 응어리가 됩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애 나만 이렇게 외로울까 하는 서운함이 자라나고 그 골마 터진 감정은 결국 가정 전체를 차가운 냉기로 채우게 됩니다. 따뜻한 온기가 돌아야 할 집이
각자의 외로움만 가득한 삭막한 공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셋째, 관계는 서로를 존중하지 않을 때 끝이 납니다. 존중은 사랑의 가장 깊은 형태입니다. 존중이 없는 사랑은 일방적인 명령과 통제가 되고 관계는 수평이 아닌 수직적인 상하관계로 변질됩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고 감정을 하찮게 여기며 그것도 못 참아? 와 같은 말로 상처를 줍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사람은 점차 위축되고 스스로를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더 이상 대화를 시도하지 않고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을 부처님처럼, 보살님처럼 모시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절에 와서 말없는 불상에게 지극정성으로 절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영험은 바로 집안의 부처님, 즉 나의 남편과 아내, 나의 부모와 자식을 잘 섬기는 데서 나옵니다. 상대방을 존귀한 부처님이라 여기고 공경의 마음을 담아 말 한마디를 건네보십시오. 그를 붙여 대하듯 존중하고 그의 말을 경청하십시오. 그 존중과 공경이 사라지는 순간 사랑은 지워지고 관계는 깨어지고 맙니다. 우리의 인생은 연극처럼 다시 반복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인연은 단 한 번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한순간에 남이 될 수 있습니다. 전하려다 아낀 말, 잡아주려다 멈춘 손길, 용서하려다 미룬 마음. 그 모든 순간은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멀어진 관계를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의외로 아주 작은 실천에 있습니다. 우주선 안에 갇힌 우주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좁은 공간에서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다 보면 당연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문을 박차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함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지상 관제소에서는 그들이 갈등을 겪을 때 일부러 우주선에 작은 고장을 일으켜 공동의 위기를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서로를 향했던 미움과 원망은 사라지고 함께 살아야 한다는 공동의 목표 아래 다시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고 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와 이해, 그리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하루에 한 번 고맙습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하루에 한 번 수고했어요 라고 다독여주세요. 하루에 한 번 괜찮아요? 라고 진심으로 물어봐 주세요. 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고 얼어붙었던 관계에 온기를 불어넣을 것입니다. 말을 시작하면 마음이 열리고 감정을 나누면 이해가 깊어지며 존중을 담으면 사랑이 다시 피어납니다. 불교의 가르침 중 육바라밀의 첫 번째는 나눔을 의미하는 보시바라밀입니다. 보시는 단순히 물질을 나누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의 시간을 내어주고 상대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따뜻한 눈빛과 손길을 건네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보시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보시는 나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섬기는 것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설레는 마음을 다시 꺼내보십시오. 어색함을 무릅쓰고 말 한마디를 건넸던 용기, 눈빛 하나에 담았던 따뜻함을 기억해 내십시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가장 가까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참 다행이야. 그 한마디가 남이 되어가던 관계를 다시 우리로 되돌려놓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인연을 이끄는 것은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바로 이처럼 사소하지만 진심 어린 실천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사랑하고, 다시 존중하고, 서로를 공경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사랑은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때 비로소 향기로운 꽃으로 피어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관계가 아름다운 인간의 향기로 가득 채워진 6월의 장맛비가 촉촉이 세상을 적시는 날입니다. 빗소리는 때로 우리 마음의 소음들을 잠재우고 더 깊은 생각의 문을 열어주곤 하죠. 잠시 후 저희가 들려드릴 지혜로운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에 이 깨달음의 순간을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거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알을 나누는 것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가장 큰 보시 중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따뜻한 마음이 닿는 모든 곳에 평화와 안녕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옛 지혜에서 도덕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있음과 없음은 서로를 낳아주고 쉬움과 어려움은 서로를 이룬다. 길고 짧음은 서로를 드러내고 높고 낮음은 서로를 향하며 밝음과 어둠은 서로를 따른다. 이 말은 세상의 모든 존재가 홀로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은 거대한 관계의 그물망 속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를 필요로 하며 서로를 통해 비로소 완전해집니다. 마치 말이 존재하기 위해 침묵이 필요하고 빛이 그 찬란함을 드러내기 위해 그림자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불교의 핵심 경전인 반야심경에서도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 하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형상은 실체가 없는 공이며 그 비어있음이 바로 형상의 본질이라는 깊은 통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철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삶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내뱉는 소란스러운 말 뒤에는 고요한 침묵이 배경처럼 존재하고 뜨거운 사랑의 표현 뒤에는 묵묵한 기다림과 이해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외딴 섬처럼 홀로 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겉보기에는 각기 다른 나무처럼 보일지라도 바다 깊은 곳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는 하나의 뿌리로 연결된 거대한 숲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르게 보이지만 결국 하나의 생명으로 연결된 소중한 일부인 것입니다. 삶이 있기에 죽음의 의미를 알게 되고 밝음이 있기에 어둠의 깊이를 이해합니다. 부처가 존재하는 이유는 깨달음을 얻지 못한 중생이 있기 때문이며 스승이 존재하는 이유는 배움을 구하는 제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 부모와 형제, 이웃과 친구, 그리고 이름 모를 수많은 이들의 도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침을 깨우는 새소리,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 따스한 햇살 한 줌까지 이 모든 무수한 인연과 은혜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 움켜쥐려 하고 홀로 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홀로 모든 것을 이룬 듯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오늘 이 비 내리는 날에 저는 우리 삶에서 가장 가깝고도 가장 멀게 느껴질 수 있는 관계, 바로 인간관계, 특히 부부와 가족이라는 인연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같은 길을 걷기로 약속하고 같은 밥상에 마주 앉으며 같은 지붕 아래 살아가는 가족.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존재이자 우리 삶의 가장 든든한 뿌리입니다. 하지만 가장 가깝기에 너무나 익숙하기에 오히려 가장 쉽게 멀어질 수 있는 위태로운 관계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작은 숨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눈빛만 봐도 마음을 알 것 같던 사이.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대화가 사라지고 감정은 가면 뒤에 숨겨지며 서로를 향한 존중이 닳아 없어질 때 그 관계는 오랜 시간이 무색하게 서서히 금이 가고 결국 남이 되어갑니다. 그렇다면 한때 세상의 전부였던 사람들이 남이 되어가는 그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첫째, 관계는 말이 사라질 때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바로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서로를 향한 관심과 궁금증, 그것을 표현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에서 사랑의 싹이 틉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시들게 하는 것 역시 침묵입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가족. 여러분은 어떤 대화를 나누고 계신가요? 혹시 각자의 스마트폰 화면 속 세상에 빠져 바로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존재를 잊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하루 어땠어? 고생 많았지? 힘들진 않았고, 이 짧고 평범한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하루의 피로를 녹이는 위로가 되고 내일을 살아갈 힘을 줍니다. 하지만 그 말이 사라지는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이라는 차가운 벽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왜 말을 하지 않게 될까요?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포기, 혹은 말하면 다툴까 봐 두려워서 상처받을까 봐 지레 겁을 먹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로 소통의 문을 닫아버리면 마음이 오고 가는 길 또한 막혀버립니다. 말이 끊어진 관계는 생명력을 잃고 서서히 죽어가는 나무와 같습니다. 둘째, 관계는 감정을 숨기기 시작할 때 무너집니다. 흔히 부부를 일심동체라 말합니다. 한 마음 한 몸이라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부부는 서로에게 가장 솔직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기쁜 일은 함께 웃고 슬픈 일은 함께 울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이기에 나의 가장 연약한 모습까지도 온전히 드러내고 위로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감정을 숨기기 시작합니다. 힘들어도 괜찮아 라고 말하고 서운해도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 보입니다. 상대방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혹은 내 감정을 이해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는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억누른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마음속에 켜켜이 쌓여 응어리가 됩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애 나만 이렇게 외로울까 하는 서운함이 자라나고 그 골마 터진 감정은 결국 가정 전체를 차가운 냉기로 채우게 됩니다. 따뜻한 온기가 돌아야 할 집이 각자의 외로움만 가득한 삭막한 공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셋째, 관계는 서로를 존중하지 않을 때 끝이 납니다. 존중은 사랑의 가장 깊은 형태입니다. 존중이 없는 사랑은 일방적인 명령과 통제가 되고 관계는 수평이 아닌 수직적인 상하관계로 변질됩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고 감정을 하찮게 여기며 그것도 못 참아? 와 같은 말로 상처를 줍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사람은 점차 위축되고 스스로를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더 이상 대화를 시도하지 않고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을 부처님처럼 보살님처럼 모시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절에 와서 말없는 불상에게 지극정성으로 절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영험은 바로 집안의 부처님, 즉 나의 남편과 아내, 나의 부모와 자식을 잘 섬기는 데서 나옵니다. 상대방을 존귀한 부처님이라 여기고 공경의 마음을 담아 말 한마디를 건네보십시오. 그를 붙여 대하듯 존중하고 그의 말을 경청하십시오. 그 존중과 공경이 사라지는 순간 사랑은 지워지고 관계는 깨어지고 맙니다. 우리의 인생은 연극처럼 다시 반복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인연은 단 한 번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한순간에 남이 될 수 있습니다. 전하려다 아낀 말, 잡아주려다 멈춘 손길, 용서하려다 미룬 마음. 그 모든 순간은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멀어진 관계를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의외로 아주 작은 실천에 있습니다. 우주선 안에 갇힌 우주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좁은 공간에서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다 보면 당연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문을 박차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함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지상 관제소에서는 그들이 갈등을 겪을 때 일부러 우주선에 작은 고장을 일으켜 공동의 위기를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서로를 향했던 미움과 원망은 사라지고